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3문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 또 하나는 믿어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동해야 될 내용은 율법이고, 그리고 믿어야 할 내용은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동해야 될 내용과 믿어야 할 내용,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단순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613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곧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 믿어야 할 내용,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교만과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6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방풍속이 가득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동방풍속을 따라갔다라는 것, 이방민족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지 않는 것,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앞서 나가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한 모습도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언약을 따라 자신의 좋은 것을 취하여 살았기에 이 교만이 곧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우상숭배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어겨지는 부분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쇄 반응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말씀을 외면한 채
말씀의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불순종의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가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짐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판단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든지 그리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그 경제력, 부유한 모습, 그리고 조금 이방인들과 함께 그 부유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자기들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으로 내 삶의 만족도를 누리고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린다면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낮추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셨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을 슬퍼하며 아쉬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무너졌다 하였을지라도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시간, 내 삶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순간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만족과 안정을 누리며 의지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교만이고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저문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만큼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받으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부모된 우리의 모습으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아니할 때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힘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씩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인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는 것 또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1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우상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것들이 하나씩 차츰 사라질 때에 이 세상에 만연한 우상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또한 우상이기에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우상 하나가 없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명.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운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기서 두더지, 박쥐는요 아주 혐오감의 대상, 천한 대상이란 말이죠. 이런 혐오감 있고 천한 대상에게 무엇이 던져집니까? 우상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한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신대학교 올라가면 코람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있어야 될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쉽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 첫 시작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말 가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새말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 이쯤 되면 우리가 환호성을 한번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오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나갈 때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대. 이렇게 환호성을 한번 질러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 하면 제가 지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어도 80, 90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믿음과 신뢰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